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보다는 조간신문이든지 아니면 TV를 틀든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보통 사람들이 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실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뉴스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 뉴스를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뉴스는 이미 이루어진 것만 알려주는 것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알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경제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정치는 이렇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측은 하지만 그들 말이 모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요즘도 유엔에서 보면 미래를 예측 보고서가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사서 보는데, 그러고 나서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고 돌아보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예측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말씀 안에 세상의 앞일을 다 알려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매일매일 들었던 평범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알리지 않았던 비밀이었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과 별로 상관이 없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도로 지옥 가지 않을 정도로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나머지 시간들은 오히려 공부하는 데 열심을 더하고, 그리고 돈 버는 일이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매일 듣는 이러한 말씀들은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특급 비밀입니다. 하나님께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아는 내용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그들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그들에게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렸던 것이에요. 재산도 잃어버렸고 가족도 잃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백성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자기들 것이 되는 거예요.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들을 택해 주셨, 백성 만들어 주셨다면 하나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욕심낼 필요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더 좋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아이러니인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였었고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의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은 가짜이고 헛된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요.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을 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만 포기하면 세상 것은 다 가질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세상 것도 다 뺏겨 버렸어요. 그들이 완전히 계산을 착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잃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도 다 잃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 점을 항상 우리 삶 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원래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나님만 붙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복을 받고 성공할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예가 되어서 바빌론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근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택한 백성의 특권의 이름이었습니다. 내게 들으라. 이제 하나님 말씀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여기 보면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존재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나는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라. 쉽게 말하면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다 그러면 종업원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주인은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은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주시지 않고 자신을 다시 소개하십니다. 다시. 그 이유가 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믿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이 회복될 것이라 그 말씀하는 것이요.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보통 특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단순히 한 번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어디인 것이요? 하늘과 땅 사이잖아요. 공중이 공중. 하나님이 이 땅의 기초를 만드셨습니다. 땅의 기초를 정하셨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든지 편재해 계세요. 어디든지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고 다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영향을 미치고 계신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기 보면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일어서리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천지가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했을 때에 제자들이 깜짝 놀라 대관절 이분이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거. 만물이 하나님께 지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 명령을 다 듣게 되어 있는 것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면 네 주인님 말씀만 하소서, 그것인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주권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피하기도 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요. 우리는 다른 것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다른 것은 굳이 잡으려고 필요가 없어요.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책임질 능력이 없으면 사람을 부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반드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아멘.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부름받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을 돌아볼 때에 정말 그래요. 인간은 책임을 못 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우리가 좀 잘못하고 좀 부족하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여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여기 보면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게 행하리니, 여기서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말합니다. 왜 고레스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가요? 그를 통해서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그를 돕는 고레스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들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완전해야지 하나님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거기서 615가지 조항까지 만들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장로의 유전까지 집어넣어서 거기다 더 부풀게 해서 사람들을 지키면서 얽매이까지 했던 거예요. 그만큼 자기들은 완벽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실패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 일인데 자기들은 완벽을 추구하면서 오히려 위선적이고 위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를 보고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그들이 인정했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된 후 비참해질 대로 비참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미리 회개하고 돌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끝까지 만진창이 되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자기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상하게 죄가 많을수록 자존감이 강해진대요. 자존심이.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게 될 때에 오히려 화를 내고 이런 것을 보고 부패한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자꾸 숨기니까 썩어지는 것이 우리 속에 썩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세워 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게 될 때는 하나님의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고레스라는 사람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 바벨론 군대는 고레스가 가까이 쳐들어오기 전까지 몰랐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 주위에 포위는 했는데 자기들 그 바벨론 성은 견고한 성에다가 물이 흐르고 있어요. 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건너서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그냥 포위되어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이따가 자기들은 못 들어온다 생각해서 술 파티가 벌어졌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이 메데바사 연합군은
위로부터 나르는 상류의 물길을 딴 길로 돌려버렸답니다. 그래서 특공대가 그 맨땅으로 해서 수로로 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한순간에 벨사사라는 그날 밤에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내어놓고 우리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에요. 이것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였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감추어졌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전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는 그 이름은 다른 나라에게는 철저히 비밀이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알게 하셨던 것이요. 거기 보면 그것이 있었을 때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레스를 계획한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요. 아무도 모르고 고레스를 알지 못했을 때 고레스를 생각한 분이 누구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요. 고레스는 하나님께 사용한 하나의 예표인 것이죠. 장차 일어날 엄청난 구원의 예표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사건이 사탄도 몰랐던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셨던 것이요. 보면.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성령입니다. 성령이죠. 이제 일어날 일은 성령이 폭포수같이 쏟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온천하에 충만한 것이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무리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될 고레스가 누구입니까? 오늘날 성령 받은 우리들인 것이요. 아멘. 고레스를 세웠던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이요. 성령 받은 우리들은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될 때에 환경도 굴복시키고 대적하는 자도 무너질 것인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땅의 기초를 만드시고 하늘을 펴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강한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해서 잃어버렸던 특권의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속자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의 구속자라. 구속자라는 말이 뭐냐면은 돈을 주고 노예를 빼오는 사람이에요. 노예는 빼온 사람, 돈을 주고 자기를 산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는 것이죠. 무조건 그의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노예를 돈 주고 사면은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속하셔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자 삼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 자녀의 행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노예 시장에서 냄새나는 노예 소년을 돈 주고 사서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그리고 귀족 교육시키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양자, 자기의 양자 삼아 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싫다고 해서 도망가 버렸어요. 우리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만일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훈련받고 연단 받았더라면 하나님의 평강이 강수같이 흘렸을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의지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욕심낼 수도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면 같이 때릴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살 때는 엄청난 고통인 것이요, 그러나 이 고통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 속에 터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연단받는 게 싫어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으면 존귀로운 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받고 은혜의 강수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온 땅에 모래알같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 축복이란 축복, 이런 것은 다 주는데 그들은 불편하다고 거절해버리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불편을 기쁨으로 감수하게 될 때에, 내 생각대로, 내 요망대로, 내 양망대로 살지 않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강수가 우리 속에 넘치게 되고, 여기 보면 내 자손이 모래 같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는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명심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고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더라도 우리를 쳐서 복종해서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도 이 19절에 있는 말씀이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파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인 것이에요? 가족이나 친족이 와서 빚을 다 갚아주고 감옥에서 빼내주는 것이에요. 고레스는 모든 노예를 다 해방시켜 준 거 아닙니다. 수많은 나라를 점령했기 때문에 노예가 수도 없이 많았는데 유다 백성들만 자유케 했는 거예요. 고레스는 아무 대가도 받지 않고 그들을 자유케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자유함을 받을 때에 고레스를 찬송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구원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전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이 자유 몸을 입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자기들이 부러웠겠어요.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저렇게 쉽게 풀려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혹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도 해방될 수가 있을까? 당연히 생각할 거 아닌 것이에요. 당연한 일인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죄의 세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았던 이 기쁨을 수많은 사람을 나눠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우리 보고 나서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쏟아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방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 자기가 주어진 자유를 계속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요.
예를 들어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바깥에 나오면 문제가 뭐예요? 직장을 못 갖는 것이에요. 고용해 주질 않는 것이요. 그러다 보니 어쩔 게 없이 죄를 다시 짓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게 되면은 가다가 목말라 자기 나라까지 가는데 여러 가지 강도 만나고 이런 거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획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인애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악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 이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요. 저는 청년부들하고 가끔 예전에 설교를 제가 청년들한테 하고 상담하고 이러는데 청년부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 내가 왜 불안하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 같으면은 나이도 젊겠다.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불안해하느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기회가 수도 없이 많은 일인데 왜 불안해하고 있느냐? 그런데 믿음이 우리 속에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은 불안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에게는 담대함이에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배짱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진짜 신비로운 일인 것이 뭐냐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이라는 행복을 빼앗아 가신다 하더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일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 않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믿으시는가요?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믿음 안에 자꾸 살려면 들어오면 돼요. 자꾸만 믿음에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든 뭐가 하든 간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우리 택정만 받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하나님께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이 자체가 진짜 신비한 일인 거예요. 신비한 일인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길은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실 때, 평생에 살아갈 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관용하면서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특권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불편하다 하더라도 불편을 감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억수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